오늘날 우리는 참 불확실한 미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학업의 문제, 그리고 취업,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건강의 위협까지 참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서 때로는 우리를 정말 가슴 조이게 만들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두려움에 떨어 실수를 한 사람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쫓기고 또 쫓기고 참 십수년간을 잘 인내하며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도망자의 삶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사울을 피해 간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블레셋 가드 땅이었다. 오늘 시편 56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6편 맨 위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 시편 56편을 읽어보면 이래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래서 이런 두려움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블레셋까지 갔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쫓겼으면 이방 땅,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의 땅이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바로 그 골리앗의 조국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의 나라까지 도망치는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어떻게 보면 사자의 입 속으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갔으니까 다윗도 쉽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렇지 어찌 내가 이방 땅까지 갔을까? 참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 시편 56편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56편에 굳이 이 단서를 단 게 뭘까요? 블레셋인에게 가드에서 잡힌 때에, 여러분 이 부제를 위에다가 굳이 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부끄러움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굉장히 다윗의 별,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써서 다윗을 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도가 뭘까? 다윗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건,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아마 3분의 1 정도는 잘려 나갔을 것입니다. 이거는 참 저 사람에게 부끄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 다 빼고 영웅적인 이야기만 여러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조차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냥 단순히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추적해서 가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이때가 다윗이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붙잡히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모양새를 했는가?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하면서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살기 위해 미친 척 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의 심정에는 정말 더 죽을 맛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때로는 내 자신이 비참하고 때로는 구차한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더 깨끗하지, 살아있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의 일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시 다윗이야.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부끄러움을 고발하고 그를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요 다 누구에게나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런 지경에서도 역시 다윗은 빨리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다윗이야. 이 정도면 사람은 명목이 없어서라도 내 주제 기도는 무슨 기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비참하고 신앙적으로 못 사는데 이 낮에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 다윗도 신앙적인 어떤 시도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살려고 도망쳤는데 더 이상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겠다.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네. 이제 숨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살려고 블레셋까지 갔지만 죽을 지경이 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지경까지 왜 내가 갔을까? 가보니까 이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궁색해도요 일수이자는 얻으면 안 돼. 이상한 데 가서 돈 꾸어서는 안 되죠. 이게 막 엄청난 이자가 감당할 그거 잠깐 하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래서 나중에 정말 그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서 블레셋 땅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까지 있고 가나안 넘어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멈춥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잡혀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구나. 자, 이때 다윗은 감사하게도 이런 세상 육신의 모드에서 이제 신앙적인 모드로 빨리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빨리 신앙적인 모드로 빨리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인 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선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야,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나?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는데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죠. 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너 지금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되겠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쉬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참소하면서 너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너 기도 들으실 것 같아? 너 좀 전까지만 해도 네 모습이, 네 마음이 어땠는데?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막는 사단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해도 내가 무슨 낯으로 이런,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가득 땅까지 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이 이렇게 이제는 더 나아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차한 모습이었지만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그래도 남아있었던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서 다윗이 빨리 다시 한번 회복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절, 56편 3절, 4절, 10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이 세 곳에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괜찮은 척하거나 아니면 과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것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뭔가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을 못하죠. 굳어져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막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과한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집중이 안 되죠.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고, 직장인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회사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금만 부모의 기대에 채워주지 못하면 제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뭔가 자꾸 불안한, 잘못될까 봐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앞에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는 우리에게 온 두려움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두려움의 크기보다 원래 크게 만들기에, 여러분 걱정, 근심, 우리를 이걸 더 몇 배로 더 크게 만들기에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사람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굴리면 그것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굴리는 현상이죠. 여러분 두려움도 우리 생각 안에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장 덜어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구석이 있으면 걱정이 내려나죠.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이 여러분 내려놔지듯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두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로 토스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두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그런 경험을 통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리고 여유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사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생각조차 안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 하는데 실제 시합에 나가면 여러분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더 위축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합용 선수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선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쥐는 매일 자신보다 더 큰 동물에 의해서 사냥당할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는 깊은 산속에 은둔하고 있는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세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그저 힘이 없는 작은 쥐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호랑이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자는 쥐의 말을 조용히 듣고 생각한 후에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작은 쥐는 위풍당당한 호랑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쥐는 호랑이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사냥감을 쫓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자 결국 다시 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다 현자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모습은 호랑이인데 아직 내 마음은 여전히 쥐로구나. 환경만 바꾼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호랑이지만 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듭난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젠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3번 부인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용기나 베드로의 여러분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와 어려움에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이 문제를 때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의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든 제일 먼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가 생기고, 또 그 결과가 내가 의도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 믿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는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미친 척하면서 그래도 살아남고 싶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빨리 돌이켜 그의 심령 속에는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시편 56편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래서 그에게는 11절 고백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떤 선포를 자기 영혼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매임 가운데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사회 기준에 끊임없이 정말 시달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과 비교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직장에서 눈치를 보기 쉽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질 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11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데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함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봐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의 평가가 나를 결정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자, 다윗은요 오늘 말씀 12절까지 보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리 뭐라고요?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구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미리 감사해야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해 주시겠지라는, 먼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도 계산적인 감사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법들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갈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쉬운 시간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 뭐냐면 아직 시간이죠. 아직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빨리빨리 시대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참 어려워하죠. 저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물컵을 이렇게 대놓고 손을 빨리 이게 나올 때까지 이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초조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사실은 그 기다리는 동안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요, 분명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빼주시지 않아요. 또한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 관원은 풀려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이 해석이 돼서 풀려나죠, 그 사람만.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어떻게 보면 해석해 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요셉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에게 꿈을 또한 꾸게 하시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진짜 내가 신앙과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시험을 하시는구나, 아니 우리에게 이런 인내심을 키우게 하시는구나, 너가 진짜 나를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뭐 하나 해결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성적에 대한, 대학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취업이 문제가 되고, 직장 들어가면 좋아했는데 승진이 되고 매년 고가가 매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아들에게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계속 매년 그런 고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다른 것들을 훨씬 더 풀어가기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는 때론 실망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시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시간이 이렇게 삼으시는군요. 믿음의 사람은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완치도 할 수 없죠. 때로는 오히려 더 병이 병원에 와서 심각해지는 것을 느낄 때에도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병원은 지옥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제와 궁색하니까 또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절제를 배우게 하시는군요. 다윗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확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블레셋 가드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모드로 자신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연약해서 실수해서 신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내가 진짜 또 신앙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참함과 당혹감이 나를 누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를 다듬게 참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그 기간에 우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 잘하는 능력자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를 여러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그 일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유지하고 내가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